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흡양하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되어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는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죠. 이 마지막 세대가 우리의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 한 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이것이 시대적인 또 세대적인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늘 저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오늘의 강단이 여러분과 마주하는 마지막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외에는 다 불확실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도 불확실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 외에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변적입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상황에서의 나의 생명의 시간,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늘 저는 그것에 되게 진지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이들을 대할 때, 또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설 때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다라는 각오가 있어요. 그런 개인적인 마지막이 우리 눈앞에 있고 또 만물의 마지막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이제 근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근신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그 3번이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볼게요.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근신한다라는, 근신하다, 이거는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해라, 그죠?
근데 이 근신하다는 말이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근신하여로 표현이 됐지만 다른 성경은 이거를 정신을 차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갑니다. 5장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도 근신하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베드로전서에만 3번이라는 근신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근신하라는 말은 신약 성경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장 8절의 근신하라도 다른 성경에서는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거듭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신을 차려라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것도 있죠. 알고 보니 지금이 마지막 때야.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현상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 라고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쩌면 정신을 차리는 거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지금이 마지막 때야 어떡하지? 그러면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에 또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 뭘 하냐면 유튜브를 찾아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고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매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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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지막 때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백신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것을 계속 찾아보면서 각성하는 것을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성은 첫 번째 단계예요. 아주 기초적인 단계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믿음의 단계랑 똑같아요. 믿음의 단계가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내 자유의지가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3단계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때인 걸 아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구나. 그리고 내 자신이 언제든 생과 사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오면 늘 각성만 합니다. 각성. 근데 이 각성은 사실 불안의 요소를 굉장히 높여주고요. 이 각성은 동일한 각성에는 무덤덤해져요. 그래서 또 다른 각성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 각성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하루 종일 유튜브를 봅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어디에서 무슨 징조가 나타났대?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대? 어디에서 마지막 때 무슨 현상들이 있었대? 이스라엘이 어떻대? 각성은요, 그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계속 조금 더 강한 각성을 느끼고자 하는, 마치 도파민하고 똑같아요. 도파민이 흥분되고 즐겁게 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파민이 자극되는 각자의 선이 있어요. 근데 조금 강한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 자극으로는 즐거움을 못 느껴요.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원하죠. 그래서 그 자극을 쫓다가 하는 게 결국은 중독이죠. 알코올이기도 하고 마약이기도 하고, 그것처럼 각성 단계에 내가 머물러 있다. 각성 단계에 머물러 있는 증상이 뭐냐? 자꾸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두려움을 자극하거나 어떤 그 시대적인 걸 자극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극이 내 안에 없어져서 밋밋하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뭘 하죠? 나를 깨우는 방법으로 또 각성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정신이라는 말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정신은. 그래서 막 아이가 막 돌아다니면 야, 정신 없어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과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잘못되었구나, 바른 자세로 돌아가야지 하는 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잡혀가고 처음에 이제 팔리는 것부터 해서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여정을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정말 긴 이야기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25장 1절부터 13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 때에 이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이 세상과 천국의 경계점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24장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24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팔려서 잡혀가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24장, 25장 걸쳐서 깨어 있어라. 나의 날이 언제일지 너희는 모른다. 깨어 있어야 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있는 이야기가 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를 두 부류로 나누죠.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근데 이 슬기 있다라는 부분이 다른 성경에서는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슬기 있다,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미련하고 어떤 사람은 슬기가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 예식에 못 들어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열 처녀가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열 처녀가 다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등에 불을 밝히고 이제 모였을 거니까 이 등에 들어있는 기름 외에는 기름이 없었다는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이 있었지만 외에 여분의 기름을 가진 자들을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기름 좀 나 좀 나눠줘라.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아예 우리 등이 꺼졌으니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더니 여분의 기름을 가졌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 우리 기름을 나눠줄 수 없어. 나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가서 사라 그래요. 그래서 사러 가죠. 나중에 왔지만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그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 비유가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베드로전서 말씀과 연결해서,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우리에게 이 열 처녀 비유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름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등불의 불이 꺼져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맞습니다. 맞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모호하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 시간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안 주시면 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야,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걸 이 본문대로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니까 그러면 믿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등이고 등불을 준비한 거니까 여분의 기름은 성령이래.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은 성령을 안 주시면 내가 미련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나 미련한 사람 되는 거는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애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련한 사람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혜롭다, 슬기 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와 슬기라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이게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뱀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간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룸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슬기로운, 신중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가 생략이 됐냐면, 이게 생략된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슬기롭고 신중한 동물이었다는 거야. 사람 빼면 뱀이. 그런데 사단이 공략할 대상을 찾다가 뱀이 슬기로우니까, 슬기롭다는 거는 되게 판단력이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에게 사단이 들어간 거죠. 뱀에게 들어가서 이 뱀의 슬기에 사단의 의도를 넣어버린 거야.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간교가 된 거야. 간교. 그러니까 뱀 자체가 사단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하나님이 들짐승을 많이 지어 놓으셨는데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IQ가 제일 높았다는 거예요. 똑똑했어요. 지혜롭고. 그러니까 뱀이 그런 IQ가 가장 좋은 짐승이었던 것을 사단이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뱀에게 사단의 악한 의도를 집어넣으니까 뱀의 지혜가 간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뱀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하와를 찾아간 거죠.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갖게 된 지식에 혼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니? 자, 이거는 뱀도 알고 있어요. 이미. 왜? 뱀의 IQ가 가장 좋았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 외에는 다 먹어도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의 의도가 들어가니까 간교해졌단 말이야. 간교해진 상태에서 하와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니, 그러면은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고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이제까지 먹고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아니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먹지 말래. 그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자, 그러니까 간교한 뱀이 왜 그런 줄 아니? 먹지 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에 마음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지 말라 그랬니? 아니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 먹지 말라는 거에 계속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글쎄 왜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시 간교하게 의도를 넣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미 하와는 간교한 뱀의 질문과 그 대답을 계속 들으면서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혼란 가운데에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네. 지혜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에서는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땅에서부터 난 지혜가 있다. 근데 땅에서부터 난 지혜는 그 특징이 뭐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다. 창세기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던 슬기로웠던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의 의도를 섞었을 때 뱀은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과 하와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깨뜨립니다. 다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건 뭐죠? 이미 하와가 하나님과 가졌던 평정심이 깨진 거예요. 평안함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B를 시기한다라는 거는 B가 나보다 잘났거나 위에 있거나 좋은 걸 가졌거나 그런 어떤 차별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동안은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땅에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하와는 그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시기와 다툼이 들어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나눈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지혜의 첫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지혜는 지혜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보통 우리가 지식을 잘 활용하는 선에서 생각하지만 지혜의 진짜 특징들은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으로 바뀌어가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은 순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순수하고 의도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이라는 거는
관계를 잘 형성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그리고 관용하고, 관용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양순하다. 양순하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관용과 양순이 약간 다르죠. 관용은 내가 부드러운 상태인 거고, 양순은 상대의 말과 행동에 내가 부드럽게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것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선한 열매,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삶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편견이라는 건 차별이죠. 차별과 거짓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은, 여기에서 거짓은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서 거짓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물론 거짓말도 소극적으로 포함이 되긴 하지만 위선입니다. 위선. 안 그런 척, 내가 굉장히 경건한 척, 이게 위선입니다. 지혜가 이런 거예요. 지혜가. 그러면은 이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4절을 가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에서의 행함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에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이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함께 있지 않으면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그러면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방식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다. 자, 다시 마태복음 갈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합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사역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또 능력도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한 은사들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열 처녀의 공통점은 뭐냐면 등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삶이 빛을 내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땅에서 일어나는 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등은 가졌을 때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않은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험담하고 헐뜯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요. 뭐 이제 거기에서 발전이 되면 사기도 치고, 그렇죠, 뭐 등쳐먹기도 하고 뭐 더 나쁜 짓도 하겠죠. 하나님을 믿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 신앙생활 안에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인데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면 내가 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아름다운 삶이 여분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기도를 몇 시간 했냐? 네가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냐? 네가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했냐? 네가 무슨 능력을 했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 그게 뭐예요? 등을 밝히는 여분의 기름이 뭐냐?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그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험담하고 누군 따시키고 모함하고 더 발전돼서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타락까지 간다면 여러분은 등은 가지고 있을 때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지금 아직도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면 천국 못 가겠네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뭐예요? 근신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리로, 제자리로, 바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럼 나 어떻게, 어제도 죄를 지었어. 난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그럼 포기해야지. 포기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 구원을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너희 다 하지 마. 근신이 뭐죠? 학교 다닐 때나 직장에서 잘못하면 근신시키죠.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준을 바로 세워라. 바른 자리로 돌아와라. 여러분 다 멈추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뭘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까지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래갖고는 제가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잘못한 걸 깨닫고 자살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 전서를 우리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어. 나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가 됐어. 그러니 너희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핵심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이 아주 무섭고 엄하고 나쁜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굴리면 내가 그 주인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장사하지 말고 땅에다 묻어놔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넌 나를 그렇게 알고 있었니? 넌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니? 지금 이 열처녀 비유 후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렸다면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여분의 기름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후히 주시는, 그 성경이 말하죠. 너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후히 주실 것이다. 그분에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두렵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정말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십계명이고, 또 하나님의 방식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내 자유 의지를 연결시켜서 그 방식에 순종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한 가족들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글로벌하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가족들부터 사랑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세요. 글로벌하게 어디다가 성경 보내고 단기 선교를 가고 선교지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실 왜 가족을 사랑하기 어렵냐? 왜 가족에게 양선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왜 가족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못할까요?
부드럽게 해서 좋을 게 별로 없거든. 남들에게는 어머 권사님 오늘 옷이 너무 예쁘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권사님 밥 당번할 때 고기라도 하나 더 주잖아요. 그죠? 뭐 지나가다가 어머 장로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정말 좋으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중보라도 한 번 더 해주고 뭐 이런 이득이 있어요. 또 내가 뭔가 선을 행한다는 게 알려지면 막 그 조명을 받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뭔가 쾌감을 느끼고 자부심이 생기고 뭐 긍지가 생기고 또 보람이 생기죠.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하루에 3끼가 아니라 5끼를 해줘도 남편은 아내를 볼 때 네가 당연히 밥 해주는 거지 이럴 수 있어요. 당연하다. 또 남편이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막 12시간씩 일해서 월급을 한 300만 원 근데 이번에 야근을 더해갖고 350이 됐어. 기분이 좋아갖고 350 들고 들어와서 여보 내가 이렇게 월급을 받았어 하고 딱 내놨는데 아내가 그래요. 내 친구 순이는 남편이 이번 달에 700 받았대. 딱 그렇게 얘기하고 기를 딱 죽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유튜브 영상 보니까 밥에다가 그 총각무 하나를 딱 얹어갖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먹어. 나머지 반찬은 없어. 여러분, 가족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도, 부모도, 부부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의 성숙이 왜 이 정도 성숙돼 있는지 아세요? 자녀들 덕분이에요. 자녀들 없었으면 성숙이 안 돼요.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찬미 때문에 너무 힘드셨겠어요. 뭐 힘드시죠? 뭐 막 그런 얘기하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는 찬미 때문이에요. 찬미가 없었으면 제가 이 과정을 오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찬미를 먼지털이게 쓸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어요. 찬미가 먼지털이게면 본인의 먼지를 터는 게 아니라 누구의 먼지를 털어주는 거잖아요. 그 찬미를 통해서 누구 먼지 털었겠어요? 제 먼지를 털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숙은 자녀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또 부모님, 제 덕분에 성숙하셨으니 이제부터 용돈을 올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자녀들이 사람이 된 거는 부모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성년자의 기간이 무려 20년입니다.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의 기간이 무려 20년이에요. 그 20년 동안 누가 책임져 줬어요? 부모가 책임져 줬어요. 부모가 20년을 책임져 줬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되는 거야, 20살 되면.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저 때문에 성숙하셨으니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건 부모의 20년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어떤 그 조합도 불필요한 조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조합이고요. 정말 감사한 조합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글로벌하게 감사하지 마세요. 그냥 남편에게 감사하시고요. 아내에게 감사하시고 자녀들에게 나의 성숙을 도운 나의 자녀야 고맙다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제가 성인이 되어 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그게 지혜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뱀은 간교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냐? 뱀은 그가 워낙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에 대한, 또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간교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의 음모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죽는 길로 인도한 거죠. 예수님이 말한 건 뱀의 간교를 배워라가 아니고, 뱀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살 수 있는 것과 내가 죽는 게 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 여분의 기름이 뭐다?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진지하게 근신하라고 했잖아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말과 행동을 제어하고, 아예 멈춰도 돼요. 말 안 해도 돼요. 사실 불필요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뭘 해라?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가는 방식을 보세요. 우리는 삼진아웃도 있고 또 이런 거 있죠. 한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몇 번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화가 나죠. 막 열불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는 평생 거듭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어제의 모습까지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의 우리까지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세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방식이 내 안에 습득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의 특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실망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날마다 근신하며 고민하며 이렇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방에서 마지막 때임을 알리는 현상들이 우리의 귀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원죄 너희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어 가야 된다는 것에,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한 시간의 기도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